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제 새 신랑 새 신부도 그렇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일부 예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부 예배 때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요,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의 약속들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강림의 모습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상급과 또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제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말씀의 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께서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지난주 이렇게 배웠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야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잠깐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보여지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여전히 자기 삶의 중심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입술의 고백뿐이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역시 풍성한 삶을 잠깐 맛보지만 완전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이 바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삶을 살 때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짐을 지고 가면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성공에, 자녀의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서 끙끙끙 대다가 가다가 쓰러지고 지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러나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바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도 훨씬 더 나은, 조금 더 낫지만 그러나 여전히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인 것인데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운전하시고 주님이 중심을 차지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아마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막 이번 달 전기료 어떻게 내지? 우리 밥은 뭐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죠. 그건 다 부모님이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자녀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과 관련되는 걸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잠깐의 그런 평안과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보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그 삶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운전수가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갈 때, 끌어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의 모시게 있게 될 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하고 도둑맞았던 그 삶들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성한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삶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이가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 삶의 왕자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바로 왕자의 모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자에 모셨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하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검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또 후반부에는 이 말씀의 검을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말씀의 검,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말씀의 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말씀의 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의 검이 뭐냐? 말씀의 검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령의 검,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말씀의 검,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말씀인 것을, 말씀의 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이고 사람이 기록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서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오리 없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세월이 몇 년 지나면 10년만 지난다 한다면 그 책은 이미 옛날 책이 되어서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된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람의 책은 우리에게 실정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실정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또한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한 번, 두 번 읽으면 그 책 또 읽기가 좀 싫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뜻이 있는데 더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배워나가면 배워나갈수록 이런 뜻도 있었구나 감탄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설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다 쳐다보십시오. 보시면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죠? 연령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다닌 뭐 어떻게 신앙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난 초청주의를 받아서 그때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을 많이 공부한 분도 계셔요. 신학교를 나온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다 뭘 들어요? 다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들을 수 있는 거, 들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여러분 뭐 설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뭐 다 그런 건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똑같은 이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계속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평생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얘기도 몇 번만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려진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은 책이죠. 가장 많이 훼손하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했던 책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끝까지 살아남은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되어지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말씀은 영영이 있는 거.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다 사장들은 권위주의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섬기는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항공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기업을 해야 되느냐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뭐 가정에 어떤 그런 지혜를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뭐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인가요? 3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는,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다른 거 막 윤리적인 거 내용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거죠. 바로 죄와 저주로부터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처에 우리의 아픔을 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분이 되셨고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보니까 어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라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군으로 은퇴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지금도 극심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죠. 그 충격적인 사건, 전쟁에 갖고 나서 나타나는 그 현상과 우울증으로 몇 번의 자살을 시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답을 달았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섬유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하늘을 볼 수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자 빛과 함께 주님께서 오셔서 등에 손을 얹고 내 딸아 너를 낫게 해주겠노라 라고 하셨는데, 진짜 4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무색하게 일주일 만에 치료되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가름이 안 되지만 저 또한 나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진통제로 살다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기적은 언젠가 꼭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해요 우리, 이런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이 뭐예요? 살아서 역사한다는 의미예요. 아니, 성경이 어떤 글이라는 거는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냐고,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가슴 가운데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고 다윗의 얘기를 읽지만 그것이 옛날에 있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는 것이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안지병을 고치신 그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인 것을 믿어지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는데 나도 고치시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내 가운데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서 역사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를 설교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더라라고 막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는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옛날의 일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현재적으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와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버려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했던 사람이 방망이처럼 그 말씀이 다가와서 겸손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내가 왕자에 앉아있다가 그 불같은 방망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양보하고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 전환자가 나타나는 거, 바로 말씀의 역사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사에서 얘기할 때, 교회 교과가 얘기할 때 유명하게 꼽히는 분이 어거스틴이죠.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이 유명했는데, 특별히 어거스틴이 정말 유명하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였습니다. 만이교에 빠졌고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탕하라고 얘기하는데 일찍 이렇게 여인을 또 취하고 아이도 놓고 사생활을 놓고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랬던 그가 계속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 노는 소리인데 톨레에게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 잡아 읽어라. 이 말씀, 아이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듣는데 그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크게. 성경을 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그 노래 소리가 잡아 들어라, 잡아 읽으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고, 폈더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뉘우침이 있으면서 정말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자기 삶을 그대로 나타내니까 그가 이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정말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그런 수사였고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어지지 못하는 죄의 그런 욕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이 죄의 욕망을 이겨보려고 왜냐하면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자신을 학대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 알고 있던 로마서 말씀이 그 가운데 들리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아멘. 그가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했던 고행이나 수행이나 모든 걸 통해서 해결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게 바로 기독교인데,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바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말씀이고 낙심 가운데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질병 가운데 자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말씀의 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검은 바로 수술용 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성,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는 수술용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오래된 죄의 습관들, 나쁜 어떤 그런 상처들,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 바로 우리를 수술하는 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데, 이 예리하다는 말이 뭐냐면 갖다 대기만 하면 베이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예요. 무딘 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찔러 쪼갠다는 것은 깊이 간통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울 왕이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짐승도 가져오고 막 여러 가지 챙겨왔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묻거든요. 너 이거 왜 가져왔냐?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러지 않았냐라고 할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겉으로 하는 거짓말이죠. 욕심 때문에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의 속 깊은 거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마자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본다라는 거예요. 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이 풍성한 삶을 무너뜨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죄들,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들, 게으름들, 나태함들, 거짓말하는 거,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묻어뒀던 상처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말씀에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치료하고 회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입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찔림을 줄 때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수술 받아서 주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검은 바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고, 또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와 예수 믿더라도 대충 믿게 하는 거,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힘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는데 아까 두 번째 그림처럼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의자에 앉아서 내가 중심에 알아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격을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찾아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풍성함을 방해하려고 오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많이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많이 배고프시죠? 이 돌을 떡으로 해서 만들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만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귀가 또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내가 다 준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마귀가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다 이게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정에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줄 때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외칠 때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귀가 떠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의심들, 불신앙들 이런 것들 계속 우리 가운데 심어주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물리치는 건데,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너 사랑하는 사람 없어. 네 지금 모습을 봐. 네 삶을 봐. 너가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겠어? 여러분 그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끝없이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은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을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 여러분 자신의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귀가 계속 찾아와서 의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걱정 의심 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자야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와 또 마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고 또 그 성경은 우리를 수술하는 칼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우리 나쁜 습관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은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쳐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잘 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했는데,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잘 사용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보관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보급자랑을 받은 자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읽고 많이 알고 학사 박사 소용없어요.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지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적국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본 거예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선포하며 나가거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의 거물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이 이거 가이오 장로가 이게 한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을 때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가감하고 변경해서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 나아갈 때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다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마라. 먹나라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래서 저거 먹지 말라 그랬나?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먹는 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 눈발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취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다 막 틀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은 말씀으로 인정하며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일찍 떠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되니까요. 그거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고 또 이삭의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지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순종하려는 자세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세.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나갈 때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 여러분 지키시는 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한 가지 실천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가지.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많이 모른다 하더라도 실천해 나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 가서 저기 그 가나 혼인 잔치 가가지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을 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죠. 그때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가서 바다에 가서 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던지거든요. 그때 정말 거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거두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듣고 읽어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수해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 순종 못한다 하더라도, 넘어진다 하더라도, 쓰러진다 하더라도 아이고 어차피 못하는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건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의 칼은 정말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주고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조지 퍼먼이라는 분이에요. 저분 이렇게 미국에서는 글을 많이 쓰는데 저걸 통해 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투 선수예요. 헤비 권투 선수고 옛날 분이죠. 옛날 분. 다음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46살에 챔피언이 됐다라고 광고가 저 뉴스가 했는데 저 뉴스 앵커가 30년 전에 광고한 거예요. 30년 전. 지금부터 30년 전에.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고요. 저분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신앙인이었고 그리고 싸움은 잘했고 그래서 권투 선수로 대성을 한 사람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챔피언이 되고 나서 계속 무패 행진을 하다가 알리와의 대결에서 지고 그다음 경기에서 패했는데 그때 아마 생사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분을.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청소년 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처럼 가난하고 방황하는 아이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훈련을 하는데 뭐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계속되니까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46살에 다시 권투로 나가서 챔피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분의 삶을 사진 내리셔도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는 거 뭐냐면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 몇 번 실패해서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풍성한 삶을 맛보는 풍성한 삶에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